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작년 12월부터 우리 교회 부임을 하여서 지금까지 심우하고 있는 김은총 부목사라고 합니다. 네,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박수를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요. 사실 제가 전도사 때부터 기도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고 어디를 부임하든 좀 설교 기회가 많은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과하게 이루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이 자리에 설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벌써부터 이렇게 기회가 온다는 것이 좀 하나님이 너무 과하게 이루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주일 대예배 때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선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요. 또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자리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 경험이 많은 외부 강사님들을 대신 이 자리에 세우지 보통은 부목사들까지는 그렇게 세우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마련해 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하는 저에게도 또 들으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근거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칼럼을 보았었는데 미 복음주의 기독교 잡지인 크리스채너티 투데이라는 이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한 지표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소개하는 지표는 어떤 거였냐면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미국 성서협회의 연례 성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600만 명의 미국인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가운데 정기적으로 성경 읽기를 중단했다라는 보고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놓은 결과가, 분석의 결과가 좀 굉장히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결과를 내려놨어요. 뭐였냐면 이러한 급격한 성경 읽기의 감소는 교회 출석률 감소와 연관이 있었다라는 결과물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버리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성경 읽기와 개인의 묵상이 그냥 그대로 멈춰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동안 많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를 교회에 올 때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교회에 오니까 앞에서 이렇게 설교자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때서나 말씀을 펴보고, 아니면 교회에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준다거나 그룹 모임이 있을 때만 겨우 그때만 성경을 펴보고 성경을 읽는 그 정도에만 이제까지 그쳐왔었다라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와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교회에 와서야지만 겨우 성경을 펴보는, 삶에서는 어떠한 연관점도 연결점도 없는 그 모습들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 한정으로만 벌어지는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만 크리스찬인 사람들, 뭐라 그러죠?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옷을 딱 입고 교회에 오고 교회에서만 성경책을 딱 펴보고 말씀 듣고 가면은 끝이고, 밖에 나아가서는 전혀 그리스도인의 모습 같지 않고 전혀 말씀과 성경과 연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양성되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 깊게 들여다보면요, 교회라는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굳센 믿음도 다 허물어지고
말씀을 읽고 삶에 적용하는 노력과 시도 자체가 멈춘다라는 것이 방금의 지표를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일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공들여 쌓아가고 어떤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이것을 지속하고 계속해서 연결하고 이어가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인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것을 본다는 것이 겨우 교회에 와서만, 이 순간에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보고 그것에만 만족하고 돌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습관으로, 좋은 것으로, 또 말씀 위에 연결된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돼 가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도 나름대로 할 말이 있을 거예요. 각자의 말이 있겠죠. 너무 바빠서, 너무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들여다볼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이 아니면, 지금 당장 아니면 기회가 없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절체절명의 어떤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 나에게 찾아와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잠시 뒤로 미뤄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보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다 맞는 말입니다. 사실이기도 하고요. 요즘 다들 바쁘시고 여러 가지 각자의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나 고민들,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전 다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넘어가시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진일보하기보다는 오히려 답보된 상태로 멈추어 있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일보 뒤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이라는 것이 뒤로 밀려나면서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종래에 가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들의 신앙의 영역들이 일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이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는 이 몸부림과 노력과 처절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근간이 되고 근거가 되고, 이 말씀에 잇대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이 우리 신앙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또 대면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한 삶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그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대면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보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새로운 마음과 태도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더욱 진실하게 나아가고, 다니엘과 같은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내려면 다니엘의 어떤 점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그 말씀에서 답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다니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다니엘의 기도 아닙니까? 기도. 어떤 순간에도 정해진 때와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이 다니엘인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이 기도 못지않게 정말로 절절하게 절실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탐독하고 연구하는 거였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만큼 전심을 다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탐독하고 연구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하는 것에만 몰두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 탐독하기를 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만 보면 이게 대단한 거냐, 당연한 거 아니냐,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겠지만, 사실 여러분, 다니엘이요, 한가하게 성경이나 읽고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는 나라와 민족의 뿌리가 되는 이 모든 터전들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린 사람 아닙니까? 같은 민족들의 동포들은 지금도 다 자신과 같이 포로로 끌려와서 하루하루 비참한 생활들을 하고 있어요. 나라는 다 잃어버렸고 성전들도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진 이런 상황들, 더 이상 희망과 기댈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럼 그가 지금 말씀이나 한가하게 읽고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냐라는 거예요. 그나마 다니엘은 좀 상황이 낫죠. 그나마 이 바벨론의 왕에게 조금 잘 보였는지, 정말 잘 총애를 받았는지, 그래도 좀 나름대로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다니엘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마저도 지금은 위태로운 상황에 찾아왔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처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던 이 상황이, 이제 바벨론의 이 상황이 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이 패망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메대 왕인 다리오가 새롭게 황제 위에 이제 올라서게 된 것을 지금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럼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땅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왕권이 완전히 교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이 이 모든 그 당시에 패권을 다 장악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바벨론의 왕에게 총애를 받던 인물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전역에서도 그의 이름이 자자했었죠. 유명했었죠. 더군다나 바벨론의 왕이 얼마나 그를 총애했었냐면, 그 온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을 정도로 그를 깊이 총애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바벨론이란 나라는 지금 멸망했어요. 그리고 메대의 왕이 새롭게 즉위하고 그 메대가 그 모든 지역을 새롭게 패권을 장악한 순간입니다. 다리오가 왕위에 오른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것은요, 다니엘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당시 포로였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도 대격변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가장 위태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면에서는 다니엘일 수 있어요. 다니엘.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통치권자가 바뀌게 되면, 새로운 정부나 정권이 들어서서 교체가 되면 일정 기간 반드시 이런저런 잡음이나 혼란한 시기를 우리가 다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라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그동안에 있었던 이 나라의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 다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있던 이 정권의 잔재나 분위기를 다 치우고 새롭게 꾸려가는 것이 좀 당연한 수순이에요. 다니엘이 처한 지금의 이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메대의 왕인 다리오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다니엘이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물러나면 끝이지만 이 당시에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절체절명의 상황이 그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 안에서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보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입지를 가지고 어떻게든 좀 유력한 사람들 만나면서 조금이라도 내 목숨이 보장되고 내 위치가 안전하게끔 되도록 여기저기 백방으로 수소문할 겁니다. 그도 아니면 메대의 왕인 이 다리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겠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싫어하나, 무엇을 좋아하나, 정치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나, 그동안 통치를 할 때는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통치를 하는지를 다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민감하게 모든 레이더를 거기에다 집중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런 것에 먼저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칼같이 지키고, 또 본문의 기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탐독하고 연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가 자신의 처지나 지금 급변하는 시류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자신에게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가를 그것은 더 알아가고자 여기에 더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지금 다니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여러분 답을 찾아냅니다. 자신을 비롯한 이스라엘에게 벌어진 이 모든 비극이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었음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2절에서도 말씀하지만 그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 기록된 말씀에 이 예루살렘의 70년의 황폐는요, 불확실했던 이 다니엘과 이스라엘의 미래를 다시 보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 70년이라는 기간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도 기록되어 있지만 동시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기간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반영되는 아주 중요한 예언적 기간이라는 사실을 그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말씀을 통해 자신과 민족에게 일어난 이 일을 다시 새롭게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자면 너무나도 참담하고 처참하고 부정적인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긋난 것처럼 보였는데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지키심이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전히 나와 우리 민족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한 거죠. 이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다니엘이요, 그가 처한 상황과 현실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저버렸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탐독하는 것을 멈췄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귀한 뜻과 계획을 그는 발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안에 있는,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회복의 말씀, 지키심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말씀들을 그는 조금도 발견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대로 멈췄고 그대로 주저앉고 혹은 그냥 시리에 빠져서 난 이제 죽겠구나, 난 이제 끝났구나, 우리 민족은 다 끝났구나라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는 그냥 하루하루를 더욱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갔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 다니엘과 같은 이 말씀에 대한 처절함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은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고 이 말씀 안에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해답을 찾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이 말씀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진실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시간이 좀 없어서, 제가 요즘 그걸 떠들떠볼 만한 그런 여유가 없어서요, 라는 그 말로 말씀을 뒤로 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도 아니면 너무 고민 많고 문제 많고 지금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 집중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라는 그 말로 뒤로 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보다 더 인생의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 지금 나에게 찾아와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서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무랬던 18세기 영국에 이 부흥과 또 회개의 그 바람을 가져왔던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이 사람은 5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부흥사로도 사용했었고 설교가로도 또 전도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정말 바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살았던 삶을 좀 한번 잠깐만 소개해드리면요, 매년 8,000마일 정도를 매일 이제 말과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다고 해요. 8,000마일이라고 하니까 감이 안 오시죠?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 대략 12,800km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평생을 한 게 아니라 1년, 매년
매년 이 정도의 거리를 매년 이동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다라는 거죠. 또 매년 1000편 이상의 설교를 했다라고 해요. 영국 전역에서 그를 부흥 강사로, 집회 설교가로 부르다 보니까 여기저기 정말 많이 불러다녔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두세 지역을 그냥 건너가서 이동하는 게 그냥 비일비재했다라고 하죠. 이렇게 너무나도 바쁘다 보니까 그는요, 이동하는 중에 마차 가운데서 밥도 해결하고 잠도 해결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바쁘고 고단한 생활을 했던 그가요,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매일 오전 4시나 5시에 기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의 일기 중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성경을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글과 이 고백이요, 어떤 면에서는 이 웨슬리의 정말 절절한 고백인 것 같아요. 내가 성경을 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놓고서는 이 모든 것들에서 내가 조금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이 절절한 고백이 이 짧은 글귀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도 한가해져서 시간이 남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많은 과제와 바쁜 일상과 또 이런저런 위기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하게 해석하고자 몸부림치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존 웨슬리와 다니엘이라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텍스트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한번 읽고 그치거나 혹은 필요한 순간에만 필요한 부분만 읽고 넘어가는 참고서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해답을 찾아가는 그 노력들이, 그 수고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보여지는 이 다니엘의 영성과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또 방향을 발견하려고 몸부림칠 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그 계획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들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전하게 반응하여서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슬픈 현실이 여기저기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뜻을 보여주고자 했던 이런 노력들이요, 지금 다니엘 한 사람에게만 했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6절과 10절, 11절의 말씀을 좀 우리가 보면요, 이게 잘 드러나는데, 먼저 6절에 보면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요, 또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11절에도 보면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기 훨씬 이전부터 당신의 백성들에게, 또 왕을 비롯한 귀족들에게,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고관들에게, 또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당신의 뜻과 마음을 말씀해 오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수차례, 여러 차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까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싶다라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너희들은 내 말씀 가운데 따라와야 된다라는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부어주셨는데, 다니엘의 기도와 그 고백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율법을 따르지 않고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듣고 깨달을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도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난해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다니엘만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실하고 깊이 보려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앞선 내용들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이 연구하려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이 듣기에는 거북하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귀에 들려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지나치고 그 음성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삶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힘이 약해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이 두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린 일주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지금만 해도, 제가 아니더라도 유튜브만 보더라도 너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들이 많이 쏟아져 오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순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 감사한 부분이 좀 여러 데서는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좋은 말씀들을 아무렇지 않게 잘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과 별개로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따르려면 어떻게든 이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깊이 고민하고 깊이 적용하며 나아가는 실천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 영역들은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듣고 좋은 말씀 잘 들었다는 것에 만족하고 끝납니다.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상으로 나아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필연적으로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찔림으로 다가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프게 다가와요. 사실 우리의 본성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스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잘 알겠고 너무 좋은 말씀인지도 잘 알겠는데, 이 말씀에 더욱더 깊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찔리고 내가 깨져요. 내가 아파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는 모습이 어떤 겁니까? 이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죠. 내가 보기에,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을 내가 너무나도 좋은 말씀으로, 아멘으로 그냥 그대로 잘 흡수하는데 반해서 조금이라도 나를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보류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서, 혹은 너무 괴로워서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시나라는 그 마음 가운데 뒤로 미룬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교회로 옮길 때마다 꼭 한 번씩은 경험했던 그런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나면 목사님의 이제 축도, 이제 안수 같은 거죠. 여기서 이렇게 안수가 기도를 하고 나면 여러분, 꼭 대부분의 교회들이 무엇을 하죠? 여러분들은 송구영신 예배를 들어본 적이 없으신가요? 혹시 저만 드렸나요? 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나면 나가시면서 말씀을 뽑죠. 제가 이제 사역했을 때 좀 이제 주로 청년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 그렇고 좀 한 30대, 40대 초반 되는 젊으신 집사님들도 종종 이렇게 그러셨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물어보긴 좀 민망하니 대부분 부목사님들한테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무엇을 물어보냐면, 뭘 물어볼 것 같으세요, 여러분?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시면 차라리 나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이 말씀 좋은 말씀이죠? 목사님 이 말씀 괜찮은 거죠? 이 말씀 괜찮은 거죠? 너 좋은 말씀 뽑은 거 맞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 그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의 대상자는 제가 아니라 그분들 아닙니까? 각자 아닙니까? 근데 적어도 그 말씀을 뽑았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 말씀에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 성찰, 또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또 고민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들은 쏙 빼고 그냥 해석해주는 말씀이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안타까운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모든 전체가 그 자체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거 골라내고 나쁜 거 솎아내고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 가운데 단 한 자도 빠짐없이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자 내가 일평생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에 그것이 없으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요, 이 말씀 앞에서 자기가 먼저 깨졌지 않습니까? 자기가 먼저 아픈 심정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깊이 있게 나아갔어요. 그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와 자신의 죄를 외면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순전하게 집중하며 나아갔을 때 물론 아프지만, 그래서 괴롭지만,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에 대한 결과물이 이렇구나라는 것에 대한 아픔과 처절함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 말씀 앞에 그는 순전하게 반응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전하고 반응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길을 보여주셨고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의 말씀에서처럼 그에게 깨닫게 하셨고 보여주셨고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이 말씀 앞에 있는 모습,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은요, 이 다니엘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진실하게 나아가고자 더욱더 몸부림치고 처절하게 나아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에게 말씀은 생명이었고 전부였고 인생의 모든 것이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아가 여러분, 다니엘은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그 말씀 앞에 순전하게 반응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 모든 죄가 조상들의 죄고 조상들의 잘못이니까 그들이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처저히 깨지겠습니다, 처저히 회개하겠습니다라는 이 반응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다니엘과 같은 순전한 마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반응합시다. 다 순종합시다. 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다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진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떤 순간에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내 삶과 이 시대를 바라보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